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지난주에 제가 영성 생활에 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에서 평범한 삶이 아니고 외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 독특한 인간성은 좋은 의미에서의 그 인간성입니다. 인간성은 그의 내면의 영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첫 시간 재정학 시간이었는데 당신들은 우리나라의 그 기업가 중에 유일한 선생과 같은 분들이 되십시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분은 크리스찬인데 참 보기 드문 훌륭한 기독교 정신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업가지만 뭐인가 뚜렷하게 드러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연하게 율법적이고 교리적이 아닌 확연하게 드러내는 그 자체가 하나의 인간성인데 그러한 인간성이 영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영성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선택하게 하고 가치 있는 일에 전념하게 하고 삶의 방식을 결정해가고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성이 살아있는 영성이라고 할 때는 자기 자신이 구태여 뭐 안 하고 뭐 안 마시고 뭐 안 피우고 그러질 않아도 기독교인의 그 인간성으로 정체성으로 사회에 자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한 그 인간성을 통해서 그분의 영성을 우리가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영성 생활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의 부르심의 응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생에 이렇게 관여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태에서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미 시작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시간에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 시간에만 하나님이 우리의 생에 개입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성서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다고 하면은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드러나는 신비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비가 알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 알려질 때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된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때 그 신비를 알게 됩니다. 아하, 지금 나에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나의 생의 개입이 벌써 태어나기 전부터 관여하셨구나. 그렇게 은혜 가운데서 그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모호성이 거치고 인격적인 하나님과 새로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됩니다. 그전까지는 하나님과 교제가 매우 피상적이고 일방적인 독백이고 하나님과 친교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는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던 철학의 하나님, 이성의 하나님, 비유의 하나님, 원시인의 하나님이 물러나고 그 자리에 성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하나님이 자리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의 하나님, 이성의 하나님은 관념의 세계, 논리의 세계에서 유추해낸 관념적인 신입니다. 그리고 비유의 하나님은 그림, 사진, 조각품과 같은 그 상징적인 베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알려지는 하나님 상입니다. 그리고 원시인의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신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우리와 실제적인 친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찾아오시고 그리스도로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서 내 앞에 항상 한 분의 인격으로 서 계십니다. 제가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저의 지나온 생의 여정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시기 전 이미 제가 어머니 태에서 형성되는 과정에서부터 저의 삶에 관여하셨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의 태어남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저의 어머니 태에서 형성되는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관여하신 시간을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고 그분과 교제의 삶이 시작되기까지는 퍽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유아 시절에 가진 하나님의 상은 동화 이야기를 통해서 형성된 깊은 산속에 숨어 계시는 흰 수염에 흰 두루마기를 입은 할아버지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1, 2, 3, 4학년을 올라가면서 유년 시절에 제가 교회 선생님들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교회에서 슬라이드나 인형극이나 성화와 같은 것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상징의 베일에 숨겨진 하나님이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제가 이해한 하나님은 성인들의 전기를 통해서 비춰진 신비스러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시절에 제가 알고 지낸 하나님은 이성의 하나님, 철학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제가 가지고 있는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에 아무런 해답을 주질 못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철야도 해봤고 여기저기 기도원도 가봤고 금식도 해봤습니다만 전혀 응답이 없는 하나님이었고 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 사항은 저에게 아무런 생애 문제의 해답을 주질 못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깨닫는데 시간이 걸린 것은 저의 무지, 저의 죄, 저의 내적 상처 때문이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성장 과정에서 육신의 아버지의 사항이 너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현존하시는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데는 매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는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이상적인 나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열등감과 분열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나였습니다. 저는 점점 나 자신의 적나라한 실체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때가 이미 하나님께서 저에게 깊이 개입하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나를 극복해 보려고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에 관심을 갖게도 되었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별한 삶의 규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준수해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나의 상처와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누구인가를,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은 저에게 나의 상처와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용서의 확신과 평강을 주시는 성령으로서 나의 존재 깊이 들어오시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희망의 하나님을, 그리고 나를 그의 동력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 성령께서 제 존재 깊이까지 임재해 들어오실 때는 이 이상의 더 큰 깊은 평강을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있겠는가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과 대화로서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 전까지의 기도는 일방적인 기도입니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대화가 아니고 독백입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허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겪은 후부터 저는 하나님과 대화로서 기도를 하게 되었고, 성서는 더 이상 복잡한 이야기나 문자로 이루어진 난해한 책이 아닌 하나님의 뜻, 의지, 생각, 감정이 포함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서를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성서는 하루하루의 일용할 양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영성 생활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시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성서가 말씀합니다. 항시 오고 계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철학의 하나님, 이성의 하나님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비유의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무속적인 신비한 존재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 상에서 자신의 갈급함, 상실을 채워보려고 하고 운명을 맡겨보려고 발버둥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상이 이렇게 멀고 흐린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인간 자신에게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오고 계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보고 자신의 아버지로 고백하기에는 너무나 죄로 훼손되어 있는 실존입니다. 그래서 오고 계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모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호한 존재로 계시는 한 우리의 삶은 더욱더 모호해지고 의미와 목적이 없는 방황의 연속이 되곤 됩니다. 우리의 생의 새로운 시작, 영성생활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로 그리스도로서 성령으로서 나에게 오시게 될 때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로서 분명히 오시고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고 성령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으로 분명히 오고 계시는데 그 성령으로 오고 계시는 그분 속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나에게 새로운 생의 시작이며 하늘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불란서 철학자요 수학자인 파스칼의 생애에서도 너무나 분명한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31살에 그는 믿음의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에게 오고 계시는 하나님은 이성의 하나님, 철학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이해 안에서 파스칼의 생은 방황, 목마름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루 생활에서 유일한 낙은 사교장에서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교장에서 그의 갈급함을 해결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파스칼은 오고 계시는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로 대면하게 됩니다.
그날 밤 파스칼은 환희와 기쁨 가운데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 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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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 기쁨이라고 감격에 벅차 외치면서 자기가 대면한 하나님이 바로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오신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의 생애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스칼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그의 생애 주된 목적이 되었습니다. 파스칼의 빵세를 읽어보면 여러분들 파스칼의 회심 후의 삶이 어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의 인생의 도상에서 마침내 함께 깊은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절대 타자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다시 없는 축복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신경과 근육 조직으로 이루어진 한 줌의 흙덩어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식 있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믿는 인간이 되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친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친교에 도달하기까지는 인간 역사에서 길고 긴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것을 성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생애에서도 역시 시간이 꽤 걸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어떤 사람에게는 60년, 어떤 사람에게는 80을 살다 죽는 순간까지 이런 시간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 실존 자체가 죄라고 하는 장애물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무섭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무섭습니다. 오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친교가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 이것이 죄의 힘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성서의 역사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전 역사, 즉 영어로 프리히스토리와 인간 역사인 족장의 역사로 나눕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전 역사, 원 역사입니다. 12장에서부터는 족장의 역사로, 인간의 역사로 시작이 됩니다. 성서의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최초로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족장이요 인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생애 새로운 시작일 뿐만 아니라 히브리 민족의 새 역사의 시작입니다. 오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표준 번역입니다. 너는 내가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오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맞이한 하나님은 파스칼이 고백한 바로 그 믿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성의 하나님, 철학의 하나님, 무속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한 인격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특별히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새로운 시작이 믿음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하나님이 오시는 시간은 회의, 갈등, 번민에서 믿음의 하나님께로 건너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로 건너간 다음부터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실체는 더욱더 뚜렷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미래는 더욱더 불확실해집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현실에서의 미래가 매우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 안개 속에 있는 오리무중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를 훤히 다 알고 손익 계산을 다 하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오셔서 자기를 부르시고 명령을 주신 분을 전적으로 믿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보장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새로운 시작의 여정에서 때때로 실족한 때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의 새로운 시작에서 그의 인간적인 나약성이 숨김없이 그대로 다 성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서 그가 불러내신 그 아브라함에게 그를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믿음을 더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성서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에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스월드 챔버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은 영성 생활을 한 개신교 목사는 영성 생활의 특징이 곧 은혜로운 불확실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참 실감나는 이야기인지요. 은혜로운 불확실성. 그의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확실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불확실하게 된다는 뜻으로서 이 현실에서의 불확실을 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이 사실은 보통 슬픈 일이라고들 하지만 매우 심각한 말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다음에 내디딜 걸음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다. 즉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의무를 수행하라.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항상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리라 그랬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신 주님을 온 마음과 영혼과 정신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또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받은 자의 확실성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이 세상적으로는 모두 다 불확실합니다. 새로운 시작, 영성생활은 느낌, 감각으로 더듬어 가거나 이성으로 추론해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이 기독교 영성이 매우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추론, 인간의 어떠한 깊은 사변에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 영성인 것처럼 오도할 수가 있습니다. 성서가 말해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영성생활은 느낌, 감각으로 더듬어 가거나 이성으로 추론해가는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부르심을 받을 때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지만은 믿음으로 부르신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며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을 내딛는 가운데서 자꾸 길이 열립니다. 열린 길 이상 앞이 내다보이질 않습니다. 오직 거기에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그 사실뿐입니다. 영성생활의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오직 하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게 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그러한 채워짐에서
우리의 갈급함, 상실, 상처를 치유받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영적 고갈 가운데서는 고통, 분열, 방황의 악순환만이 계속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인간적인 결함, 약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서는 그들이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와 다른 점은 그들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11장 서두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기셨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늘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거 영성의 길입니다. 영성의 길은 이 현실에서 도착 지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끊임없는 여정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시작, 즉 우리의 영성생활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 그 영성생활의 특성이 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친교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믿음의 길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너무나 죄의 그 영향력 속에서 살아오고 있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너무 간격이 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귀한 믿음의 삶 안으로 다 들어오게 하옵시고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십시오. 이제는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조금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분 가운데 이 모세골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참여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만약 그러지 않고 제가 의도하고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기대를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실망을 하신다든지 또 어떤 다른 그런 데서 오늘 어떠한 그 좌절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뭐든지 공개적으로
은밀한 어떠한 숨김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들으시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는 얘기는 이번 주 설교 뒷면에 테이프에 다 녹음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꼭 듣고 필수적으로 듣고 앞으로 우리 교회 계속 참여하시던가 또 일정한 기간에 참여하시던가 그렇게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누차 얘기한 내용들은 다 생략하고요. 제가 영락교회를 목회를 끝으로 이제는 새로운 유형의 마지막 목회를 해야 되겠다. 목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어떠한 목회적인 자서전을 쓴다고 하면은 전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써야 되겠다 해서 마감을 하고 나왔는데 얼마 동안 주님의 교회 목회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저에게는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건 목회를 빨리 정리를 하고 처음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양평의 송항리라고 하는 곳에 아주 골짜기에 3,500~600평의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뜻이 있는 분들에게 저를 이해할 수 있는 몇 분에게 찾아가서 제가 이런 일을 해야 하기 위해서 땅을 사야 되겠는데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어느 분도 거절하지 않고 목사님이 바로 그런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고 다 도와주어서 한 푼의 그 빚도 없이 땅을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3,500평 땅, 그 3면이 다 국유림으로 되어 있어서 10,000여 평 이상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고 막다른 골목이고 완전히 동네와는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제가 거기를 땅을 구입을 하고 저의 계획은 거기다 크지 않은 아주 아담한 자연 친화적인 영성 하나의 그 건물을 베이스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그마한 채플, 도서실, 숙소, 식당, 기도실 그런 것을 마련해서 거기에 찾아오는 분들에 한해서 영성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을 오늘 이 시대에 섬겨가는 길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산속에 들어가서 언더그라운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예배, 주간 강좌, 또 묵상의 훈련, 그리고 또 그 마을을 위한 조그마한 섬김의 집을 하나 봉사하는 뜻에서 설립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계약을 하고 또 군청에 이제 관계되는 서류를 접수시키면서 설계도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 마을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것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 여기서는 도저히 그 주일 예배와 주간 낮 영성 강좌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땅은 포기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고심을 하다가 또 몇 군데 땅도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얻은 결론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나는 믿는데 아버지께서 무의미하게 이것을 주신 것은 아닐 거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얻은 해답이 그 예배와 이 영성 강좌, 주간 강좌를 빼내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몇 주씩 들어가서 조용히 피정의 생활을 하는 성무 일과에 따른 훈련의 생활을 하는 그런 묵상의 집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거기에 이제 채플을 지은 다음에는 교회는 세우지 않고 그 채플에서 거기에 와 있는 분들과 봉사하는 분들과 마을 분들 몇 분들이 올라와서 한 50~60명이 주일마다 예배 드리려고 채플도 아주 적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그 예배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에서 금년 초에 우선 시작을 하고 그리고 금년 3월에 주간 강좌는 지금 모세걸 아카데미 리모델링을 한
그 상심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부분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금년 1월부터 계속해서 그 묵상의 집, 그것에 대하여, 그것을 이제 건축을 해보기 위해서 관청과 계속 관계를 맺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까지 그 송악리 땅에 대한 전망이 점점 의외로 밝아지고 있고 전망이 열려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어제까지 듣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을 했습니다. 이번까지 안 되면 그것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우리 가족과 몇몇 분들과 함께 5, 60명이 한 1년을 기도하면서 그 송악리를 이제 우리가 해보겠다 생각을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주일마다 찾아오시고 또 너무 교통이 막히고 도저히 그 주일에 그 한 80% 이상이 서울에서 오시는데 그대로 방임할 수가 없어서 많이 고심하고 생각하다가 우리 몇 분하고 의논하고 여기에 시내의 장소를 찾다가 결국은 이 숭실대학교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고 8월 달에 그 상심리 예배당과 사택을 우리가 포함해서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마치고 이제 9월 이번 주부터 정식 낮 영성 교육을 부분적으로 이제 개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악리에 있는 그것은 묵상의 집은 앞으로 곧 관청의 허락이 떨어지는 대로 이제 건축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가 아니고 아주 적은 규모로 최소한 한 20여 명이 와서 묵을 수 있는 그런 아담한 자연 친화적인 그런 것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이미 분리됐기 때문에 그 상심리에 있는 모세골 아카데미는 우리가 그 모세골 공동체의 헤드쿼터로 쓰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영성 낮 주간 강좌로 장소로 베이스로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금 이 상태에서 송악리의 골짜기로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숭실대학교에 여기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은 아주 잠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 2년 안에 서울 근교에 양 8당 대교를 넘지 않는 그런 거리에 터를 마련해서 자그마한 터를이라도 마련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편안하게 드릴 수 있는 조그마한 장소를 예비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것이 이미 교회가 됐기 때문에 그 교단 가입은 내년에 가서 여러분들의 그 전체 의견을 물어서 교단에 가입하는 문제는 그것만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모세골 교회의 그 형태는 이게 중요합니다. 일반 교회와 같은 그런 형태로 교회를 이렇게 운영해 가려고 하지는 않고 회중교회 형태로 운영을 해 가려고 합니다. 이 모세골 공동체와 관련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 회중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당회와 제식회와 각 부서 위원장직들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평신도가 중심, 형제 자매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운영하는 형태지만은 거기에 그 처치 카운슬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거기에는 이제 장로, 집사, 평신도도 배분해서 일정한 배분으로 들어가서 연저제로 1년, 2년, 3년제로 해서 자꾸 교체를 하면서 거기 들어가서 교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그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하는 기관을 갖고 그 다음에는 사역팀을 만들어서 일반 교회를 하면은 제20회 부서와 같은 기능으로 순수한 그 사역을 위한 그런 것으로 이제 운영을 해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회중교회의 한 모델의 한 형태입니다. 그게 회중교회의 전부는 아니고 그러한 형태입니다. 물론 이런 회중교회 형태로 나아가되 임직자는 내년에 교회가 안정이 되면은 세우려고 합니다.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안수집사도 세우되 그분들이 장로만 모인 당회, 무슨 집사들만 모인 남선교회, 여선교회, 제1여선교회 그런 건 하지 않고 장로 몇 사람, 권사 몇 사람, 안수집사 몇 사람, 서리집사 몇 사람으로 구성된 처치 카운슬을 구성해서 거기서 모든 의견을 하고 의논을 하고 교회를 운영해가는 그런 제도로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모세골의 앞으로 그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골 공동체의 그 근본 목표는 뭐냐 하면은 영성교육과 치유입니다. 구제사업이나 무슨 선교사업, 그런 방대한 사업은 못하겠고, 오직 영성교육과 치유에, 영성회복에 역점을 둔 그런 공동체로 이제 나아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몇 년에 한 번씩 리뉴얼을 해서 계속해서 새롭게 또 바꾸어가는 열린 공동체로 해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와 공동체 또 모세골 교회와 또 저와의 관계입니다. 저는 이미 목회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목회입니다만 또 당회를 만들고 또 방대한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 묶여 있다고 하면은 제가 남은 생은 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살아남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의 교회가 일정하게 안정이 되면은 담임 목사는 제가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떤 팀을 조직하든지 또는 좋은 분 한 분을 담임 목사로 하게 하고 모든 교회 행정을 그가 다 100% 맡기고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까지 주일 설교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직 이 영성교육에만 남은 여생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최소한도 1년에 한 달 이상은 제 영성의 그 어떤 그 리뉴얼을 위해서 조용한 장소에 가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수도적인 생활을 해가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는 이 목회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어전 개인적인 수도 생활은 기쁨으로 하겠는데 그러면서 많은 사람에게 영적인 도움을 찾아오는 사람에 한해서 스피리추얼 가이드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은 저 아프리카나 저기 또 중동의 사막에 찾아가서 그 사막에서 한 달 이상을 좀 있어 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앞으로 일반 목회를 자꾸 강요하고 그거를 끌어낸다고 하면은 그건 상당히 여러분들이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저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래야 또 그렇게 나와 봐야 그냥 그저 시사성 있는 설교 그저 그때 떼임질하면서 또 무의미와 허무 가운데서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저를 그렇게 이용해 먹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의 모세골 교회의 방향이 그렇게 모세골 전체의 방향이 그렇게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세골의 모든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한 45%는 50% 정도는 좀 표면에 드러났는데 앞으로 이제 많이 좀 더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 갖추어지면은 그 구라파나 미국에 또는 호주에 있는 영성 공동체와 관계를 맺고 그 영성 공동체와 우리 모세골 공동체 형제자매들이 한 2가정, 3가정 유럽으로 미국으로 가서 2주, 3주 살고 거기에 있는 공동체 가족들이 우리에게 와서 함께 또 1주, 2주 사는 그런 교류 프로그램 계획도 우리가 갖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거 송학리에 그게 잘 풀리면은 그것에 아담한
섬김의 집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도 실천을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갈 길이 이건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이건 너무 일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일방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시작한 이 일이 현실 교회의 불만을 품은 몇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우리 교회 하나 하자 해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현실 교회의 불만을 품은 몇 사람이 나와서 먼저 조직을 만들어 놓고 임 목사가 괜찮으니까 우리가 모시자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독단적으로 가고 있는 길에 여러분들이 와서 같이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잘못하신 것입니다. 잘못하신 것이. 그렇다고 이것을 제 마음대로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송악리의 이 묵상의 집까지 다 완성이 되면은 이것을 법인체로 만들려고 합니다. 법인체로 만들어서 이사에 의해서 선정된 몇 사람의 이사에 의해서 이것이 운영이 되어 가도록 완전히 법인체로 만들어서 운영해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계획이라는 것, 그런 특성이라는 것을 아시고 계속해서 주일만 참석하셔도 좋고 또 계속 참석하시다가 이 모세골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시겠다 그래도 좋고 또 함께 하시다가 이제는 떠나야 되겠다 하면 떠나셔도 좋고 또 이번에 그 사역자 영성 교육에 신청하는 분들도 내년에 사역팀을 하다가 도저히 그 임 목사는 개떡같은 성질의 사람하고는 이거 못 해먹겠다 했으면 그냥 한 3개월 하고 그만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저는 지금 설교가 매우 좁혀졌습니다. 그전에는 주일에 무슨 시사성 관계, 역사성의 관계, 성에 대한 문제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설교를 못 하겠어요. 언제나 일주의 삶과 일치된 내용을 가지고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제는 제 삶의 폭이 매우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영성에 관한 것,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는데 도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기대는 갖지 마시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철야, 새벽기도, 심야기도, 그런 거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일단 이제 안정된 장소에 가서 독립적인 예배 처소를 장만하면은 그런 것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런 것들은 지금 상황에서 이건 주일만 쓰면서도 또 주일에 쓰는 시간에 한해서 임대료를 지불합니다.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또 교통도 불편하고 그래서 주중 저녁 시간에 여기서 뭐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초부터는 직장에 나가는 분들을 위한 그 영성교육은 좀 마련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매우 소중히 생각을 하고 이건 빈말이 아닙니다. 한 분 한 분을 매우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바른 영성의 길을 제시해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100분 이해하시고 우리의 이 특성을 이걸 밝히지 않을 때는 제가 자꾸 갈등이 생겨요. 사람이 이걸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숨기면 사람 많이 모아놓고 돈 많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밝힌다. 그런 또 저 나름대로의 자책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미리 발표를 합니다. 내주의 반이 줄어도 괜찮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수에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6개월, 1년이라도 나오시면서 이런 데 도움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계속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한번 중보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른 주일과는 달리 참 청명한 날씨요. 고요한 한국의 가을 정취를 느끼는 그런 날입니다. 이날도 역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교제를 나누며 예배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삶 속에 늘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이분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곡히 기도하는 것은 이분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늘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띄워놓지 않게 하시고 분열시키지 않게 하시고 와해시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데 밑거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희망을 새롭게 하시고 사랑을 새롭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간곡히 기도를 드리옵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깨어남을 주십시오. 오늘 이 시대의 징조를 알아보게 해 주십시오. 자연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세계의 역사적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징조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고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를 드립니다. 정치인이나 기업가나 종교인이나 교육자나 군인이나 또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다 거듭나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이 사회가 다시 한번 새로운 국가 공동체로 발돋움하는 희망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번에 수해와 태풍으로 집을 잃고 친지를 잃은 슬픔을 당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주의 위로와 희망을 더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시는 형제 자매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 주십시오. 하시는 사업에 형통함을 주시고 앞으로 또 우리 모세골 공동체의 남날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중보의 기도를 주님의 기도로 마칩니다.